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24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너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달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때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곧 이제 설날을 맞는데 여러분 2년여 진행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 친지들 가까이서 보지 못하게 된 일도 참 많고 가까운 분이 별세하셔도 우리가 그 얼굴을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상황을 역사 이래로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전할 선물은 김영란법이 바뀌어서 완화되어 최고 10만원짜리를 20만원짜리 선물 보내는 게 그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 당장 전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 가족 친지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떨쳐버리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때만 되면 여러분 복음 전도를 잘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딱 들어갔는데 이런 고넬료가 초청을 했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고위급 지휘관이에요. 그래 이 고넬료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의 지시로 고넬료를 초청하고 또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로 고넬료 집안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거나 또 이방인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법이고 또 거리끼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청에 의하여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당시에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딱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오늘 24절 25절 쭉 보면 거기에 주인공 고넬료도 있고, 고넬료가 아마 그때 당시에 이 가족 친지들 다 불러 모으려면 약 우리가 거리로 치면 한 50km 근방에 다 있었을 텐데 전부 떨어져서 그렇게 살던 가족들, 친지들, 오늘 본문에 보면 친척들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거의 지금 박해받는 종교로 지금 돼 있는 이때에 기독교 예수를 믿으려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려고 이렇게 모아놓고 기다린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 고넬료 입장에서 더 골치 아픈 일이에요. 지금 로마의 지휘관이 식민지의 나라에 그것도 갈릴리 촌뜨기를 기다려서 뭘 해보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어리석고 아주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는데, 하나는 은혜를 받으려면 고넬료처럼 잘 준비해서 기다리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위급 지휘관이 거의 초대해놨는데 이 촌뜨기가 안 와가지고 우사를 당하면 이게 참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에요. 친척과 친구들 다 불러놓고 믿고 준비했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 뭐 요즘 가정 신방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잘 준비해요.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친척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고넬료의 모습, 이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살린다 하는데 이게 진짜 종교다. 여기에 행복의 시작은 예수다. 여러분, 혼자 그러면 내 혼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지 않았어요. 친척 다 불러 모으고 친구들도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었을 텐데 어떻든 지금이다 생각하고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렇게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TV 팔고 가장 귀한 거 땅문서까지 팔아가지고 다른 거 팔아가지고 아파트 다 팔고 그 밭을 딱 사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 로마 지휘관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의 눈치가 무슨 소용이냐, 일단 예수를 만나야 된다, 지금 복음 들어야 된다. 그러고는 지금 다 불러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입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고넬료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한때는 뭐 한 2명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해 들을 분들이 많아졌는데 또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걸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마을 주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빨리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잘 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분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한 스승은 제자들이 스승님, 우리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도 겸손이지. 두 번째도요? 그럼 겸손이지. 세 번째는요? 당연히 겸손이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겸손이에요. 아울러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역사를 이뤄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좋게 옳게 보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에요.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 예언자가 말한 그 부분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겸손과 순종이 작동해요. 고넬료는 여러분 이방 백부장인데 군대 지휘관인데, 이분이 지금 보세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올 때 엎드려서 말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지휘관이 식민지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래요. 절을 했다. 25절에 절을 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막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나도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지금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보세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베드로도 지금 기독교의 아주 예수님 다음에 아주 거의 고위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갈 수 없는데 겸손해서 갔어요. 아울러 여러분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람을 보내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무두장이 구두수성공 그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성령이 지시를 딱 하면 시골 촌뜨기라도 불러야 된다. 그래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곧 사람을 보냅니다. 아울러 베드로도 말이에요. 베드로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이 초대하니까 즉시 옷을 다 차려입고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서 사람을 모실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즉각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하는 이 순종의 모습. 고넬료와 베드로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의 대표인 베드로, 이 둘이 만나서 드디어 여러분 이후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엄청난 이방인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나 이 나라가 여러분 복음이 흥왕하여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그런 인격적 덕목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뭔가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조상들이 우리에게 뭘 했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신에 대하여 온갖 정성을 막 3,000배를 때리든지 108번을 하든지 뭐 어떤, 여러분 뭐 등을 달든지 온갖 걸 다시 내어 주어야 신을 만족해 한다고, 벌을 면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유대교도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죄를 안 씻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안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족속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34절에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았다, 깨달았다. 35절에 이어서 각 나라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한 명도 이렇게 조건을 안 따지고 외모도 안 따지고, 또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달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건 인간적 조건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 오래 뭐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가 뭐고 난 모르겠다 하면요,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 오래 교회 다니고 외적 조건을 화려하게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튼실하고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 구원의 첫째 조건이고 마지막 조건이고 중심 조건이고 핵심 조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을 잘 갖고 가시고 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